인류기속장 네 번째 부도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원문 직역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록 분별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도록 부당한 마음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란, 탐욕, 사악, 가득 찬 시기심, 살인, 다툼, 사기, 적개심, 험담, 중상모략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며 무례하며 거만하며 자랑하며 악한 것을 꾸미며 부모를 거역하며 분별력이 없으며 신뢰할 수 없으며 차갑고 무자비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음에 처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자신들이 행할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록 분별하지 않았으므로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영적 소경이 가장 큰 기소장입니다. 인간이 범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며 가장 원천인 영적 소경. 영적 소경이 낳은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영적 소경과 우상숭배가 지난 시간에 봤던 정욕의 노예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은 영적 소경과 우상숭배와 정욕의 노예 때문에 생긴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부도덕입니다. 우리들은 도덕적이지 못한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 이것이 원래는 영적 소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들 인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록 분별하지 않았으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상태가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됐다는 겁니다. 인식 가운데, 그러니까 인간 타락은 인식의 타락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깨달음이죠. 그 깨달음이 타락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인식 가운데 인식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분별하지 않았다. 먼저 풀이해야 할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인식 가운데 라는 단어, 그리고 분별하다라는 단어. 이것부터 먼저 어떤 뜻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식 가운데, en epignosei. en은 영어 in입니다. in. 인식이라고 번역된 것이 epignosei.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단어는 분간입니다. 분간, 인식, 그리고 경험적인 알입니다. 이 모든 단어 에피그노시스는 경험적인 알입니다. 무엇을 배워서, 들어서, 그리고 판단해서 얻어지는 알입니다. 어떤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줘도 그것이 인식입니다. 배웠거나 아니면 무엇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전수했거나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오는 암, 그것이 인식입니다. 1절에 분별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분별이라는 단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도쿄마제,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어떤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 결과 그것을 입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에 지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에 그것이 옳고 그른 것, 틀리고 잘못된 것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 결과적으로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서 독점하죠. 분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문장의 뜻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록 분별하지 않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이라는 것은 경험과 체험을 통한 알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는 겁니까? 모든 인식 가운데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은 겁니다. 처음에 타락하기 전 인간의 모습이죠. 사람은 자기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 그리고 교육, 지식 이런 것들을 타락하기 전은 자동적으로 자기 인식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것을 관장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깨닫도록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꽃을 보거나 꽃을 볼 때 말이죠. 타락전 인간은 어떻게 지었답니까? 그걸 볼 때 하나님이 계시도록 분별하면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렇구나. 이 꽃 한 송이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분별하면서 인식 속에 들어오게끔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내게 발생하는 어떤 일, 그리고 새로운 새로운 지식, 그리고 어떤 일을 시도할 때 인간은 모든 인식 속에 들어오기 전 하나님과 관련해서 분별한 다음 인식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모든 이성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타락 이후에는 모든 것을 그렇게 애를 써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죠. 물 한 잔을 먹거나 어떤 일을 겪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사건을 겪거나 그냥 생겼나 보다. 이런 일이 그냥 생겼나 보다.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는 그 정도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따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모든 것들을 인식 속으로 가져오는 일들을 보통 사람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하려면 상당히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들은 모든 매사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분별해서 자기 인식의 지식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것에 축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의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기의 생기는 모든 경험적인 알을 완전히 분리해 놓죠. 분리합니다. 그 일은 일이고, 그죠? 그 사물은 사물이고, 그 사건은 사건이고,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지었던 하나님의 만드신 인간은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인식 속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련을 완전히 삭제한 채 그대로 여과 없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인간들은 인간의 인식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과의 분별이 없이 그냥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련 없이 모든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을 겪습니다. 모든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봅니다. 이게 타락의 증거입니다. 더 많이 타락한 사람일수록 관련 없이 행합니다. 더 경건할수록 자기의 인식 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것을 분별해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피곤한 일 같죠. 그러나 경건의 훈련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들이 이해하셨죠? 그들이 자신들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록 분별하지 않았으므로 인식 속으로 집어넣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분별해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그냥 집어넣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합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도록 부당한 마음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넘겨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합하지 않는 들을 행하도록 부당한 마음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적합한 것이 뭘까요? 적합하다라는 이 단어 가데코는 어떤 목적에 부합되다라는 뜻입니다. 꼭 맞는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적합하게 지은 것은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럼 적합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과 다른 같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과 관련 없이 적합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도록 부당한 마음에 넘겨뒀다. 부당한 마음이라는 것은 승인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거절된, 승인되지 않는, 가치 없는,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마음 상태로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포기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문장을 볼까요? 그러면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록 분별하지 않았으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모든 인식에 들어오는 지식들 말이에요.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그 속에 하나님과 관련해서 분별하고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그 인식 자체를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원래 뜻이.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별하지 않고 자기 인식 속으로 막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 없이 모든 것을 그냥 깨닫고 알고 연관짓지 않고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셨죠. 그래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적합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목적과 다른 부당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포기를 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러한 인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도덕의 이스트입니다. 그 결과 이런 인간이 된 겁니다. 불의, 음란, 탐욕, 사악, 가득 찬 시기심, 살인, 다툼, 사기, 적개심, 험담, 중상모략, 하나님의 싫어함, 무례하게 행하고 거만하게 행하고 자랑하며 악한 것을 꾸미고 부모를 거역하고 분별력이 없고 신뢰할 수 없고 차갑고 무자비하고, 이런 부도덕의 리스트들이 막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역으로 경건에 간다는 것은 뭡니까? 인식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인식 관리가. 뭐 별 관리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죠, 사람들이. 인식 관리.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필터를 통해서 여과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물을 보는 것, 물을 마시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왜 이런 일이 있었던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말초적으로 그냥 화난다고 화내지 말고요.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그래서 깊이 연구하라는 겁니다. 깊이
탐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연구해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이 일을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그 정리된 인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그게 경건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인간의 상태로 네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관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식관리라는 게. 지금 로마서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과되지 않은 채 머릿속으로 막 그 식들이 들어오니까 많이 배운들 뭐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식이 꽉 차면 뭐합니까?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면 뭐합니까? 인식이 필터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뭐가 됩니까? 부도덕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깊이 탐구하고 연구해서 그 인식만 관리해도 이런 부도덕의 상황들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이런 부도덕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한마디로 어우르게 말하면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그 율법주의자들은 행동을 중요시하죠. 행동으로 옮기면 죄고 옮기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죄의 뿌리가 되는 죄성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죄성을 말하고 있고 사회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행동으로 옮기면 사회는 범죄자라 그럽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그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죄는 그 뿌리가 죄성에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것이나 죄를 행하는 것이나 동일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죄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도 그 죄성의 문제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람들이 잘못 들은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구나. 누굴 찔러 죽이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죄성의 문제이지 죄의 문제가 아니야. 죄보다 근본적인 것은 죄성이야 그래요. 죄성 뭡니까? 미움에서부터 살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움과 살인은 동일한 것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랑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죄성의 문제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의 문제는 행동의 문제예요. 행동으로 간음을 지으면 사회는 처벌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죄성의 문제입니다. 음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음욕의 문제는 간음의 문제와 동일하다 말합니다. 죄성 이퀄 죄입니다. 이 부도덕의 리스트에 나오는 모든 리스트들은 죄성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죄와 죄성의 문제를 한 가지 신뢰를 통해서 말하겠습니다. 정직과 정직성의 문제의 차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TV를 통해서 보셨죠? 빌 클린턴이 루인스키와의 부적절한 문제, 그분들이 그렇게 표현했죠. 부적절한 문제로 그가 청문회장에 나갔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방영이 됐기 때문에 기억이 날 겁니다. 그가 스타 검사 앞에 섰습니다. 이 스타 검사가 아주 예리한 검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신문했는데 한 제국의 왕의 주라는 그 클린턴이 말이죠. 검사 앞에서 손을 벌벌 떨더라고요. 떨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음란 행위를 했죠. 음란 행위 가지고 죄인이라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말하는 법적 기준으로 그는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보면 클린턴이 맞습니다.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자가 들어 불미스러운 일을 했어요. 클린턴은 법적으로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클린턴의 이 문제가 지나가고 나서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 신문에서 어떤 사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그는 정직했다. 그러나 정직성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그는 정직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스트의 문제입니다. 정직하냐? 정직하냐? 그러나 유대인 신문에서 지적한 것은 integral입니다. 정직성의 문제입니다. 정직성의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종교적으로 다루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간음에 준하는 음란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제지받지 않는 죄, 정직성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지적하는 죄와 죄성의 문제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음을 안 했다. 이건 정직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음욕을 품은 것은 정직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고 다루는 것은 정직이 아니라 정직성의 문제입니다. 정직성의 문제예요.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정직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남의 것을 내가 훔치지 않았습니다. I'm honest. 나는 정직해. 근데 내가 남의 것을 탐심을 가지고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직성의 문제입니다. No integrity. 그런 정직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남에 대한 미움을 품고 정말 내 마음속으로 그에 대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품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정직성의 문제죠. 그게 살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입으로 뱉어서 남들을 위해하지 않았다. 그에게 신체적인 가해를 하지 않았다. 그런 법에서는 그런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이게 정직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전부 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성경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도덕이스트들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정직성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내가 크리스천이 된 뒤에도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이런 것을 다루기 전에 어떻게 하면 제거된다고요? 모든 인식을 하나님과 관리해서 관계 속에서 깊이 사고하고 판단해서 인식 속으로 집어넣는 일부터 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판단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생각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이런 정직성에 해당하는 악한 부도덕이스트들이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있다, 없다, 잃었다, 망했다, 좋았다, 나빴다 그런 말초적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왜? 왜 나에게? 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길래?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시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한 다음에 가장 성경적인 결론을 가지고 정리해서 내 생각 속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 인식 관리만 잘해도 우린 경건에 있어서 한층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부도덕이스트를 잠깐 봅니다. 첫 번째, 모든 불의. 모든 불의라는 것은 옳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불의는 밑에 나오는 모든 부도덕이스트들을 한마디로 다 압축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음란. 개역개정에서는 추악이라고 번역을 했죠. 포네리아는 음란입니다. 타락한 성적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식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해? 타락한 성적 교제. 이것은 남녀 간의 혹은 동성 간의 부도덕인 성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마음속으로 품게 되는 악한 성적인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하는 겁니다. 그런 음란한 마음들이 그 속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탐욕. 개역개정에서도 마찬가지 탐욕이라고 그랬습니다. 탐욕이라는 이 단어는 비교급인데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하나님과의 인식적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은 이런 욕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망, 욕심.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악. 개역개정에서는 악이라고 했죠. 나쁜 쪽으로 흐르는 의지. 나쁜 쪽으로 흐르려는 의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사악한 쪽으로 흐른다. 시기심, 질투심입니다. 마음속으로 우리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 살인. 살인은 문자 그대로 살인입니다. 다툼. 개역개정은 분쟁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논쟁도 다툼이고 말다툼도 다툼이고 투쟁이나 경쟁 다 마찬가지입니다. 앨리스는 원래 적대감을 갖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옳고 그름을 위해서 그것을 밝히기는 하되 논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논쟁은 아주 사악한 타락된 본성입니다. 올바른 진리를 말해주세요. 올바른 진리를 전파하세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논쟁까지 가지 마십시오.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논쟁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논쟁에 패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논쟁은 둘 다 지는 싸움이에요. 결코 사이트상에서 논쟁하지 말고요, 내가 알릴 것을 알았으면 그냥 빠져나오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싸우면 타락한 본성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말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말다툼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부부일지라도 말다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도들끼리도 사소한 말다툼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은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것은 인식이 타락했기 때문에 생기는 사악한 본성입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에 대해서 투쟁하려는 마음들, 경쟁심 다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이 모든 것들이 죽어야 합니다. 이 부도덕의 리스트는 안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는 리스트입니다. 사기, 개역개정에서 사기입니다. 근데 놀로서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속임수, 그리고 현혹하는 것, 책략하는 것, 과장된 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배반도 사기입니다. 특히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돈은 못 벌어도 사기를 쳐서는 안 됩니다. 뻔히 알면서도 팔아먹으려고 과대 광고하는 것도 사기입니다. 차라리 안 버시는 것이 낫다. 좀 적게 먹더라도, 좀 배가 고프더라도 진리를 따라서 하는 것이 좋다. 배반하는 것도 사기입니다.
적개심을 갖는가? 악독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적개심은 심술원한 증오입니다. 괜히 심통 맞은 사람들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괜히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지 아니라도 괜히 심통이 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원한을 품고 증오감을 품은 사람들, 험담하는 것, 개혁개정은 수근수근하다. 험담은 귀에 대고 속삭이다. 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둘이 귓속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버릇 중에 하나입니다. 귓속말 할 것 같으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타인의 마음을 굉장히 상처 입히는 것입니다.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 하나님이 그 자체를 싫어하셔요. 험담은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물론 그 소문이 진짜이든 가짜이든을 떠나서 진짜 가짜이든 간에 그것을 퍼뜨려서 남의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남의 감정을 다치게 하는 것은 험담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서 그걸 통해서 서로 친근하게 구는 비밀을 드러내는 일들, 고자질하는 거, 타락한 본성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품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이것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빨리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중상모략, 비방하는 건데 이것은 뒤에서 깨무는 겁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깨무는 거. 저도 이번에 뒤에서 깨물렸습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부드럽게 웃더니만은 한 방에 물더라고요. 물렸습니다. 뒤에서 칼로 찌른 행위. 가론 유다처럼 말이죠. 랍비야 안녕하십니까? 그러고서 고자질하는 그 사람이 악담하고 헐뜯는 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질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죠? 빨리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빨리 발견하십시오. 우리가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하셨을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행렬집에 돌아가서라도 부부끼리 앉아서 뒤에서 물고 깨물고 악담하고 헐뜯고 중상모략하는 거, 그거 멈춰야 합니다. 빨리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싫어한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번역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싫어하는 거죠. 물에 이구는 것, 능력이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의의 찬세장이다. 예절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예절적이어야 합니다. 예의가 발라야 합니다. 무례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는 네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더니만은 이 여자는 내게 와서 향유로 내 발을 씻겼는데 너는 왜 그녀를 헐뜯느냐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은 예의가 발라야 합니다. 몸가짐이 말라야 되고 예의가 발라야 합니다. 무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정말 예의가 바른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욕적인, 거친, 폭력적인, 종종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폭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거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있고, 총회 가도 총회에서 어떤 목사는 개수총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회 뜨는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자기는 자기 매처면 사람 하나를 죽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식 석상에서. 자기는 원래 군대에서 살인병기였다고 별명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과시해서 자기가 지옥 백성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폭력적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폭력을 당하십시오. 남들에게 뺨을 맞으십시오. 거칠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모욕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것은 정말 제가 말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이건 부도덕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교만. 거만하고 건방지고 경멸하고 타인을 깔보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얼라존이란 자랑이라는 뜻은 과장하다, 허풍을 떨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꾸민다. 꾸민다는 것은 계략한다, 고안한다, 창안한다. 머릿속으로 악한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한다. 거역하다라는 뜻은 신뢰하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설득되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설득을 하면 부모 말을 들어야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면 부모의 설득을 들어야죠. 근데 타락한 인간은 부모가 설득을 해도 듣지를 않는 인간이에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인격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배우기를 거절하는, 지적이지 않는, 지혜롭지 않는, 분별력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 사람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가지고 지적이기를 원해요. 성령님은 사람을 가장 고상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혐오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소리가 찌꺼리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반사회적이고 무례하고 황당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가장 고상한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님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지적이 되어야 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신뢰할 수 없다, 배약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냥 말로 툭툭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말은 해놓고 감감무소식에 그 신앙이 없는 것 같은 겁니다. 신앙은 말한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나가서 차라리 우리가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얘기를 안 꺼내는 게 좋겠다. 말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래야 신뢰가 하지 않습니까? 차가운 것, 이것도 타락된 인간의 성품입니다. 무정한 거죠. 사랑이 없는, 애정이 결핍된.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인간을 싫어하십니다. 인간은 애정이 찬 인간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그런데 매몰차고 차갑고 냉정한 인간은 자녀가 아니올시다. 제가 보기에. 자녀는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애정과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렇게 되어 나가야 됩니다. 무자비하다, 동정심이 없는, 잔인한, 인정 없는, 냉혹한. 적으십시오.
이어서 나오는 말씀,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음에 처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이러한 부도덕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 처합니다. 여기 죽음에 처한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도덕의 리스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옥에 심판을 내리신다. 이런 것들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찬성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음에 처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성이 아는 겁니다. 본성이. 이것은 본선적 암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모든 피조물, 특히 인간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이 부도덕 리스트를 따라 살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죽지,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까지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본성적 알입니다. 그런데 알고도 거부합니다. 심판을 알고도 자신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찬성합니다. 우린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인간 기소장 네 번째, 이러한 부도덕 리스트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다면, 이런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식입니다. 말씀드렸죠? 인간의 인식 가운데 우리 인식 속에 집어넣는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분별해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도덕 리스트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도큐마죠. 뭡니까?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 아주 단말마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슬프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좋고 나쁜 것은 우리의 삶과 내 욕망과 육체에 따라서 좋고 나쁜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게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련 짓게 된다면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다 유익합니다. 슬프게 보이는 것도 유익합니다. 모든 사물들, 모든 일들,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과 관련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깊이 묵상해서 그것을 내 인식 속으로 집어넣는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도덕 리스트들이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훈련일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이제 우리가 기소장을 마치면서 이 네 가지 때문에 성령이 인간을 기소하시고 이런 죄를 가진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도덕의 리스트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라 살면 필경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것과 거슬러 살기 위해서 우린 끊임없이 성령님 안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인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삶을, 모든 일들, 사람, 관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 좀 더 깊이 성령님 안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판단되어진 지식을 가지고 따라 살게 하셔서 새로워진 지식으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 속에 이러한 부도덕의 리스트들이 힘을 잃고 빠져나갈 줄 압니다. 반드시 경건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